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체험되는 서밋들 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고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은 많은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데 많은 오해들이 이미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지난주에 그 박범심 장로님하고 현장에 갔는데 저희 양재 시민의 숲에 갔단 말이에요. 같이 갔는데 거기 할머니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들 많이 계시고 발바닥 지압도 하고 있고 저도 양말 벗고 지압 받고 했는데 거기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헌금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느냐 궁금하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지금 안 다니신대.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 많이 받느냐? 그러면 헌금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게 아니라 헌금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뭐 교회에서 헌금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뭐 헌금 많이 해야지 구원받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건 이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무엇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성탄절 가고 부활절 가면은 예수님 얘기해요. 근데 헌금 얘기는 365일 해요. 그럼 그냥 처음 교회 간 사람이 뭘 붙잡겠습니까? 막 뭐 복음 안전하고 막 헌금하라고 한다. 교회가 틀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늘 뭐 속에 있어요? 듣는 것들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가는 사람들은 뭐밖에 안 들려요? 헌금하라고 하는 거라. 이거밖에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반대로 내게 좀 있는 돈을 내라고 하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남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똑같이 듣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뭐만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걸리는 얘기만 딱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계속 무슨 동기를 갖고 있냐? 부활, 천국 이런 거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성경대로 안 믿어가지고 우리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지 않았냐?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방인하고 다르다. 율법 지켜야 되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고. 우리 뭐죠? 약간 그 재건파 이런 식으로다가 고신 위에 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건파는 뭐 하냐? 그 찬양할 때 드럼 치면 큰일 나요. 그런다니까. 전자 악기 쓴다가 막 쫓겨납니다. 재건파예요. 지켜야 되고 성경대로 해야 되고. 우리 그 신학교 다니는 동기 한 분이 있어서 나이 많으니까 한 분이 좀 목사님 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다락방 그 신학교 다니다가 재건파로 갔어요. 매 그 수업 받잖아요. 수업 받는데 우리는 뭡니까? 늘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신학교에서 늘 막 은혜로 구원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들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반 안에서 신학교 반 안에서 뭐 하냐? 그러면은 뭐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여기 성경에 돼 있는데 우리가 뭐 행위를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되는데 그건 틀린 거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저희는 막 또 시작됐다면서 이러면 나이 많으니까 뭐 얘기는 못 하고 그런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이 생각이 한 몇 년 하다가 바뀌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연구원 못 가고 이제 그만뒀어요. 학부만 다니다가
그래갖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재건파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해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내가 뭔가 상처가 있으면 잘 안 바뀝니다. 단순히 이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성경 구절에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행위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숨겨져 있는 종교적인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막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 있잖아요. 그걸로 똘똘 뭉쳤어요. 우리나라 막 예를 들어 정치인들처럼 좌판이 우판이 하고 싸우잖아요. 극좌 극우 막 나눠서 싸우잖아요. 저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뭐 뉴스도 한 채널만 안 봅니다. 조선 TV 보다가 저 연합 TV 연합 뉴스 보다가 양쪽 얘기 쭉 들어봐요. 유튜브도 이제 정치인들 많이 하잖아요. 양쪽 얘기를 쭉 들어봐요. 쭉 들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똑같은 것들. 그래 나옵니다. 똑같은 것들이. 왜요? 자기 주장밖에 안 들려요. 서로 오해만 하고 있어요. 오해는 계속 쌓입니다. 오해 한 번 하잖아요. 계속 쌓여요. 이건 정신병입니다. 그 오해 계속하게 되는 거 있죠. 그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정신병 시작이 그겁니다. 망상증 아십니까? 정신분열증, 우울증 막 다 같은 정신병이잖아요. 우리 뭐 손가락병이 아니라 정신병이잖아요. 다 어디서 오냐? 오해에서 시작돼요. 남편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남자잖아요. 여자가 생겼을지 모른다.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의심입니다. 근데 모든 하는 행동이 어떻게 돼요? 오해로 보이게 돼요. 오해로. 왜 저기서 옷 셔츠를 저렇게 예쁜 걸 입고 멋있는 걸 입고 갈까? 왜 이렇게 멋을 부리고 갈까? 의심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보여요? 그냥 뭐 오늘따라 멋을 부리는 거나 이럴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갈까? 이러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걸까?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누굴 만나서 뭘 할까? 혼자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모든 의심 가지 않아도 될 행동도 다 의심됩니다. 그럼 나중에 막 옷만 쳐다봐도 의심된다니까요. 옷 걸어놓은 것만 해도 의심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막 쫓아다니고 하니까는 말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의심되는 거예요. 왜 말리냐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도 따라다니는데 너도 그 편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진짜 봅니다. 막 그 다른 여자랑 손잡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그쯤 됐으면 이제 망상증이라고 하죠. 자기가 직접 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인데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우리 교인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 안 그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도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뭐 제가 더 어찌 압니까? 아무래도 부인 되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도 당신도 하나님 자녀고 그분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잘못했다면 하나님 바꿔주시겠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데 실수하시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조금 치유되는 것은 나중에 또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다 끝나면 오해하고 이해하고 이런 노력도 할 필요 없다. 맞잖아요. 신천지에서 사람 무너뜨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거 간단합니다. 신천지 스스로 얘기했어요. 교회 간단하다. 세 사람만 모으면 된다. 세 사람만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요? 목사님 잘못한 거 소문낼 사람 세 사람이면 교회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서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전도 교육하는 데서, 신천지 전도 교육하는 데서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세 사람만 붙잡아라. 이 전략이에요. 자기들 전도 전략. 신천지 불신자 전도 안 하잖아요. 교회 무너뜨리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린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면은 막 복음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전도지 찢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갈급하게 막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보니까는 이 사람 누구 어디냐? 신천지. 감추고 있어요. 그래갖고 예비된 자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합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지금 다락방 합시다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다른 사람 데려와 있어요. 이 사람도 이 말씀 꼭 들어야 된다면서. 누구 데려왔냐? 신천지.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옵니다. 막 수십 명씩 데려와요. 다 신천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뭐 죽기 살기로 헌신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 죽기 살기로 해갖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작은 교회는 그냥 순식간에 중직자 세워버립니다. 뭐 재정부장 세우고요. 자기 돈 헌신 막 하면서 하니까요. 한 2년 만에 장악해버려요. 2년이면. 자기들 할 만에 2년이면 장악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곳곳에 다 신천지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는 겁니다. 뭘요? 오해되는 말을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좀 우리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얘기 들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 둘이 있는데 내 몸을 더듬었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신실하던 집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성가 대장이 와가지고 또 얘기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좀 의심되기 시작하거든요. 성도들이. 그런가 우리 목사님이 또 찾아와서 또 얘기해.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데서 안 흔들릴 중직자 거의 없습니다. 맞죠? 어떻게 하면 안 흔들려요? 그럴지라도 괜찮다 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흔들릴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복음 1년에 2번씩 듣는 성도들이 부활절, 성탄절 외에는 그리스도 얘기 안 듣는 성도들이 그 얘기 듣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 교회는 밥인 거예요. 그래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빠져 있냐? 종교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반석이 아니라 다른 데 반석을 두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조롱과 막 틀린 소리를 들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다 죽고 막내까지 다 죽고 형수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면은 8명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부인이냐 이 얘기죠.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나 궁금하다.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니네가 얘기하는 부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니까 니네들이 오해하는구나. 천국 가면은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온 얘기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다시 죽을 수도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너네들이 그런 것도 모르냐?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뭘 몰라요? 구원도 모르고 내세도 부활도 천사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치 실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성경의 바른 이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계관이냐? 그래서 무엇을 핵심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꼭 하나님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내게 육신적인 문제, 좀 남편 잘 돼야 되는 문제, 꼭 그거 해결해야 된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예요? 원래 인간을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 관계란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죽음이고 그걸 회복하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지 다른 아저씨 아무 데나 들어가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 나가는 아이들 친부모를 찾아오는 것처럼 어쩌면 꼭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뿌리고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타락. 어느 정도 타락이냐? 전적인 타락. 회복할 수 없는 타락. 우리가 노력해서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심이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고 이런 이기적이라는 말보다 더 위에 겁니다.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는 거예요. 세 단체에서 말하는 나중심이라는 거는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불가능 없다 할 수 있다. 그런 책 얼마나 많습니까? 서점가 보면 70%, 80%가 그런 책입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갈 수밖에 없죠. 계속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타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원. 누굴 통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한 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아니,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끝내놓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 됐으니 어떻게 해요? 나가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짐 싸고 나가면 돼요. 이제 확인서 쓰고 나가세요. 사인하고 나가면 돼요.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내가 감옥에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제 양심상 저는 그건 못 믿습니다. 안 나갈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살면 돼요. 그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건져낸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건져내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도 자녀들도 혈과 육을 지녔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하여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말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놓아주려고 완성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비밀,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들어오면 삽니다. 그리스도 밖에 죽습니다. 착한 놈 나쁜 놈 다 죽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착한 놈 나쁜 놈 상관없이 삽니다. 왜? 부정한 짐승 다 살잖아요. 안에 들어오면. 정결한 짐승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 방주예요. 그리스도 안에.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의 비밀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 사실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신천지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신천지 출입금지 소용없습니다. 물론 신천지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지 못하는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안 되는 교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 어떻게 받느냐? 믿고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완전 은혜로. 창조, 타락, 구원, 그것을 내게 받는 은혜, 그거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넌 다 이뤘다고 했으면 그럼 뭐 기도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 이뤘다고 했는데, 다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줄 수 있는데 뭘 기도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 못했으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맞죠? 보내는 자가 없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잖아요.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는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자. 오직 복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 기도 속에서 이제는 미션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집중은 진실입니다. 진짜 진실하게 썼을 때 그거 외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실하게 썼을 때 내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 따라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언약 따라 이제는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의 미션을 발견해 그 미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늘좋은교회 머리 위에, 그 후대와 직장과 모든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